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보는데 아프리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우리가 늦게 알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물이 없어서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갑니다. 통 하나씩 들고 가는데 2시간 걸어가서 웅덩이에서 물을 기르다가 또 오지요. 물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 웅덩이의 물이 아주 더러웠어요. 황토빛에 야, 저거 먹고 살 수 있나? 저거 먹으면 병에 걸리겠다. 그런 물이었습니다. 여전히 아프리카 사람들이 힘들구나 사는 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아프리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정수기를 개발했어요. 어떤 정수기냐면 휴대용 정수기인데 이만한 길쭉한 빨대 모양의 정수기였습니다. 어떻게 먹냐면은 이 물을 떠오잖아요. 그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을 그 정수기 빨대를 대고 쭉 빠르면 넘어오는 과정, 이 필터를 거치면서 아주 깨끗한 물로 바뀌는. 큰 정수기는 가져갈 수 없고 전기도 없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물에 대고 훅 빨면 아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수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주민에게는 비싸겠죠. 그래서 이제 후원 받아서 나눠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빨대를 보면서 문득 저 빨대가 꼭 예수님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더러운 물이 빨대를 지나면 깨끗한 물 되듯이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주님 만나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바뀌는 것처럼 저 빨대도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덧붙였냐면, 이것은 천국의 비밀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많은 교훈이 있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에 고랑을 탁 만들고 하나씩 이게 콩이도 뭘 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땅을 개간한 다음에 이렇게 뿌려요. 쭉 뿌리는데 바람이 날릴 거 아니에요. 이 씨가 날아가면서 어떤 거는 그냥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흩날려서 저 구석에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앗이 4종류의 밭에 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이 4종류의 밭은 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4가지가 있는데, 이 길가밭은 뭐냐면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천국 복음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한 나머지 전혀 복음을 들어도 반응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밭이 있다. 비록 그가 천국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그 천국의 말씀의 씨앗이 그 심령에 임하기 전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고, 두 번째 마음밭은 돌짝밭.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심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이 돌짝밭도 말씀 앞에 아멘, 와,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다니, 이렇게 좋은 은혜가 있다니, 나 이제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탄이 가만두지 않죠. 세상에 가만두지 않죠.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어려움, 협박, 위험,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황합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은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예수 믿었다고 핍박이 시작되네,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고난이 시작되네. 그럼 나 예수 못 믿지, 그럼 나 교회 못 가지. 아니,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고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나는 믿을 수 없지 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가 돌짝밭 같은 마음의 상태. 세 번째 마음밭은 가시떨기 마음밭이다. 가시떨기가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보호가 돼요. 햇빛으로 보호가 되고 축축함, 습기도 보호가 되고, 거기에 심겨진 말씀 앞에 사람이 반응하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인내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저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믿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람,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자기의 삶을 예수께 바친 건 아니에요. 예수를 온전히 영접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좋고 예수님 좋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삶을 맡기진 않은,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이 있어. 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다 맡기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상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불안과 염려, 근심 있는 상태. 또 더 나가서 또 다른 약점이 있는데 고난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유혹, 욕심, 욕망에 대한 약점이 있어서 넘어지고 시험 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을 가시떨기 밭 같은 마음이다. 그리고 네 번째 마음은 좋은 밭, 옥토와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랬더니 이 삶의 기적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옥토 같은 마음,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음밭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밭에 따라서 어떤 이는 열매를 맺지만 어떤 이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이 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동일한 설교, 동일한 말씀하지만 어떤 마음밭은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우 졸렸기만 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그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일까? 좋은 마음일까? 나는 어떻게 좋은 마음을 어떻게 가지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비유에서 핵심이 뭐냐면 너 보니까 너는 옥토 같은 마음이네, 넌 돌짝밭 같은 마음이네, 넌 길가 같은 마음이네, 이거 알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비유의 핵심은 너희들 중에 누구도 옥토와 같은 마음이 없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종류가 네 가지나 되지만 내가 보니 너희 중에 좋은 마음밭을 가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옥토가 돼야 되는데 좋은 마음밭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 가운데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네. 마음밭이 그 모양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 이 얘기를 하시더라. 그리고 이 마음밭은 내 노력으로 나의 선한 행동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안에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걸 기대하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원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원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불가능해. 옥토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원한다고 옥토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났을 뿐이야. 내가 더 조금 못할 뿐이야. 그렇지만 옥토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우리는 돌짝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옥토로 바뀔 수 있다. 어떻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2절에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국류를 거두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그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무리 수많은 선지자가 말씀을 가리켜도 변화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
심판이 곧 임했다고 해도 끔찍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마음밭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일본말로 우라카이 하라,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조금 착하게, 조금 좋게, 조금 선하게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를 수 없어.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갈아엎어야 돼. 땅을 기경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갈아엎습니까? 말씀에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께서 임하시나니,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갈아엎어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요. 옥토가 돼요. 좋은 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하고 종교회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에 척척 박사입니다. 나름대로 11조도 하고 열심으로 사는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 뭐라고 하면 그것으로 안 되지. 거듭나야 돼. 거듭나요? 아니 다시 태어나요? 아니 우리가 그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돼요? 아니지. 너의 육체는 이미 장성했으니까 뭐가 거듭나야 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 영혼이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조금 바뀌는 것으로는 불가능해. 완전히 새 창조가 되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 다니엘 기도회 강사가 우리 조혜련 집사님이 나오셨지요. 우리 조혜련 집사님 하면은 특별히 친근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여기 도시농부 2단지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조혜련 집사님 좀 약간 친근감이 있고, 아마 이 중에서도 옆집 사는 분들도 아마 계시겠죠. 친하게 서로 교제하시는 분도 이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주인데 우리 둘째 딸과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우주도 우리 교회 오기도 했고, 또 우리 소담이 예담이도 조혜련 집사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뭐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저도 저분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소식 우리가 가깝게 들었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조혜련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잘됐다. 내가 전도 못해서 아쉽지만은 그래도 누군가가 전도했나 보다. 잘됐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몇 년 전에는 제가 그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혜련 집사님이 저렇게 예수 믿게 되었구나,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이제 간증자로 나오게 된 겁니다. 제가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별로 기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그분의 간증을 들었다니까요. 저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내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 간증을 또 하겠지라는 생각에 별로 기대함이 없이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었던 것 그 이상의 간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의 간증도 저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제가 30분은 시간 줄 테니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집사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 한번 간증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은 아마 여기에 어마어마한 간증자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예수님 믿고 내 인생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마 다 간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간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간증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지금 내가 어떻게 삶이 변했고, 이것을 우리는 아마 다 간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은 또 다른 간증이었어요. 어떤 간증? 예수님 믿고 나서 이랬는데 그 주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간증이에요. 쉽게 말하면 과거에 10년 전에 예수님 믿은 거, 과거 30년 전에 예수님 믿은 간증이 있지요. 근데 그 간증만이 아니라 오늘의 간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까지 내가 이랬는데요, 올해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혜련 집사님이 어떤 간증했냐? 예수님 믿고 은혜 안에 살았지만 더 풍성하고 더 놀랍고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변화를 간증하시더라. 우리도
만약 제가 집사님, 권사님 간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45년 전 간증하지 마시고 지난주 간증, 지난달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 대한 간증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니엘 기도에서 광고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간증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있으시면 이렇게 써서 제출해 주세요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많은 분이 이제 간증을 쓴 거죠. 근데 어떤 간증을 오라냐면은 이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간증을 쓰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어떤 간증했어요? 제가 6.25 때 태어났는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간증 좋은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지난주의 간증, 지난달의 간증을 원하고 있더라. 우리가 그런 간증을 많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먼저 옥토가 돼야 되지, 우리 심령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임하셔서 내 심령이 옥토가 됐어. 그럼 만사형통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농사를 지어본 분 알잖아요. 우리도 한쪽은 도시고 한쪽은 농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봄이 되면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사람이 농사 시작했구나. 어떻게 하냐면은 3월 달쯤 되면은 다들 밭에다가요 퇴비를 쌓아놓습니다. 퇴비를 쌓아놔요. 그리고 좀 지나면 땅을 갈아엎고 퇴비를 막 섞어요. 그러니까 땅을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땅을 옥토로 만들면 끝입니까? 아니요, 그게 시작이지.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는 거는 신앙생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씨를 뿌리고 씨가 뿌리를 내려야 되지요. 뿌리를 내려야지. 물을 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 뿌리만 내리면 되나요? 아니요. 자라야 되죠. 쭉쭉 뻗어서 자라야 되죠. 그러면은 이 뜨거운 낮에 피해서 아침부터 물을 주고 벌레 잡고 약치고 풀 메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가을 되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돌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좋은 땅이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애를 쓰겠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잘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옥토로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성장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너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열정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들보다 이 고린도 교회가 빨리 성장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곁길로 가네, 잘못된 길로 가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키고 다시 훈련을 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내가 애쓰고 다른 집사님도 애쓰고 다른 사역자 애쓰지, 다 중요하지, 필요하지. 그러나 기억해야 돼. 너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 중에 통과 의례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잖아요. 근데 이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프랑스 학자예요. 1909년에 발표한 책에 이 아놀드 반 게네프라고 하는 학자가 통관 의례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소개했어요. 인생이 살면서 성장하거나 변화되거나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이 관문을 잘 통과해야 우리는 성장도 하고 변화도 되고 형통하게 되기도 한다. 이 관문이 있다. 통과 의례를 거쳐야 된다. 수많은 통과 의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통과 의례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출생, 두 번째는 결혼, 세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는 겪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통과 의례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통과 의례, 이 과정을 통과하면 이전의 삶과는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순간
엄마 뱃속이 너무너무 좋았어도 더 이상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절.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서 적응하고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 가운데 잘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합니다. 그러면은 내 부모를 떠나, 이전의 원가족을 떠나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되겠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학자는 아마 신앙인 같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야. 이 생을 넘어서 잘 죽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죽음을 맞이하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전 세계와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만나면 이전의 삶을 끊어야 돼요. 근데 어떤 성도는 예수님 믿지만 과거의 죄도 짓고 과거의 못된 행동도 하고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다. 온전한 단절, 온전한 신앙의 통과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아직도 옛 습관이 남아있다, 이거는 끊어내야 되고, 옛 습관과 옛 생각과 옛 행동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 유튜브 재밌어요. 뭔데 했던 어떤 신부님이 하는 건데 재밌어요. 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제 친구가 떠올랐어요. 어떤 친구? 저한테 신부가 2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인데 걔는 신부가 됐어요. 2명이. 만나면 자주 그런 말 합니다. 야, 니들 목사는 이렇게 말을 잘하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잘하냐? 우리 신부 중에 그렇게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신부는 별로 없어. 근데 니들 목사들은 왜 하나같이 말을 잘하냐? 설교법을 배우냐?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 그 얘기 들으면서 왜 목사들이 신부님보다 더 설교를 잘할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 매주 설교를 이렇게 만들어요. 매주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해요. 매일 똑같은 거 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예화도 새로운 말씀도 연구하죠. 근데 신부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설교 본문이 내려와요. 저 위에서부터 설교 본문이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다 똑같아. 성당이 다 똑같아. 설교 본문이. 다만 약간 자기가 이제 개조를 하겠지. 좀 편집을 좀 하겠지. 그러나 다 대동소이. 그러니까 설교를 연구할 시간이 아무래도 목사님보다는 많지 않겠지요. 그래서 내가 신부님들은 말씀을 잘 못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신부님이 말씀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나? 봤더니 몇 개를 봤어요. 그랬더니 우와, 떠오르는 단어가 만담꾼. 와, 이 신부님 만담꾼이구나. 엄청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일상적인 삶을 엄청 재밌게 웃기게 하면서 이 신부님은 만담꾼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말씀 잘하시네. 근데 설교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얘기를 주로 하시죠. 그리고 지났어요. 그리고 이틀 전인가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 그분이 또 새로운 영상이 떴어요. 그런데 그분 클릭해서 딱 보는데 제가 약간 당황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요? 이 말도 안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그 전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기회도 없었는데 그럼 다 그들은 지옥 가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다시 봤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못 만났다고,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럴 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 그분의 얘기를 제가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각자 알아서 구원받는데,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했단 말인가? 아니,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받는 일이 가능한데 창세기 때부터 너희는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자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수많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메시아를 설교할 수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가 메시아를 맞이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분밖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우리의 변화는 오직 주님 만날 때만 가능하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변해야 자기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성공하면 자기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껍데기는 바뀌죠. 입는 옷이 바뀌고 타는 차가 바뀌고 사는 집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심령은, 영혼은 예수님 만나야만 바뀌는 거죠. 하나님 만나야만 우리의 심령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플라톤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철학자가 국가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동굴의 비유에는 책을 내용인데 이런 거죠. 사람은 동굴에 사는 거와 같아. 묶여가지고 동굴에 사는데 동굴 벽면만 보면 사는 거예요. 동굴 밖에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빛이 비칠 때 이 동굴 벽에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묶인 사람이 앞에 보이는 뭐가 움직이고 날아다니고 이게 진짜 세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내가 눈앞에 보는 이 그림자의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고 동굴 밖의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플라톤은 이 동굴 밖의 세상을 이데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이데아는 묶여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거는 밖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이성적인 사람만이 이 이데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동굴의 비유가 있어요. 성경 구조를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천국도 영적인 세계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어떻게 아냐?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느 날 동굴에 묶여있던 사람이 풀렸어요. 몸이 풀렸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빛을 향해서 뒤로 조금씩 나가보니까 동굴 밖에가 나온 거예요. 우와! 엄청나게 아름다운 총천연색의 자연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계구나. 동굴이 가짜였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동굴로 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야, 내가 진짜 세계를 발견했어. 엄청나게 아름다운 세계야. 이거 여기는 가짜 세계야. 진짜 세계로 가자. 이렇게 말했더니 이 동굴에 묶여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무슨 말이야? 이게 실감나게 움직이고 실감나게 보이는 이 세계가 진짜 세계지 무슨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그래? 말도 하지 마. 같이 가자. 그럴 때 동굴에 있는 사람의 반응이 뭐예요? 싫어, 무서워, 두려워. 이 세계를 떠나서 다른 세계 간다는 게 너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타성이 젖어서.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고 우와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라고 경험해서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친구한테로 가고 직장으로 가서 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천국이 있어, 너도 그 나라 갔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야?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반응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로는 믿지를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이게 믿지가 않는다고. 왜? 이 땅에는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하도 많이 속아봐서 친구한테 속고 이웃한테 속고 사장님한테 속고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써 전도함으로 이게 참 그를 구원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어떠면 좋을까? 아마 첫 번째는 내 생각에는 표정 같아. 말도 제대로 더듬으면서 내가 본 세계가 있는데 말이야 기가 막혀 막 표정이 드러나잖아요. 얘가 보긴 본 것 같은데 얼굴 보니까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 게 얘가 뭔 걸 본 것 같긴 한데 긴가민가 반신반의하면서 그래 한 번쯤 가볼까 이런다고 표정을 인상 쓰면서 너도 예수 믿어라.
누가 예수 믿겠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목사님 이상하지 마. 이러면 누가 우리 교회 오겠어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고도 얘기해야 되고, 엄청 뭐 예배가 좋다고 막 음식도 맛있다고 뭐 이렇게 뭔가 침을 튀기며 얘기해야지 한번 가볼까?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한 그 감격이 우리 얼굴에 드러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어머머 쟤 봐라, 저 못된 인간이 저거 나를 괴롭힌 인간이 바뀌어가지고 날 도와주겠다고 하네, 뭘 사랑 얘기하네, 웃기지 않아 이러면서 쟤를 바뀌게 한 게 뭘까, 혹시 진짜 하나님 계신 거 아닐까 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소천하신 오늘 교회 이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다잖아요. 예수님을 가진 심장은 누구든지 선교사고 그 대단한 사람도 그 심장에 예수님이 없으면 선교지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생명을 가지면 내가 저 멀리 가지 않아도 이 복음, 이 생명을 전하고 싶어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도 그 심장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선교지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제가 가끔 저녁 때쯤에 빨간 하늘을 보잖아요. 엄청 예쁜 황혼을 보잖아요. 엄청 멋있는 파란 하늘을 보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와, 이거는 천국의 그림자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엄청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잖아요. 그때만 느끼는 게 이건 천국의 그림자야.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그림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천국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멋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살려면 먼저는 우리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밭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죠.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출발점이다.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더 자라야 되죠. 날마다 주의 인도받고 주의 다스림 받고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어떤 열매? 그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주변 사람들이 와, 인간으로서 맺을 수 없는 열매를 저 사람이 맺었네,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라고 고민하고 또 선택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출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이 되시고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